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7절과 28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 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주여 내 입에 새 말을 주옵소서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자, 야고보서 3장 1, 2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 중에서 제일 마지막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말씀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쉽죠? 쉽게 생각하면은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육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대림절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대림절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달력으로 해서는 이제 신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싶죠. 옷도 새 것을 한번 입어보고 싶고 마음도 새롭게 먹고 싶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롭게 할 것은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또 전혀 새롭게 되는 그런 2024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등산 가는데 이제 오늘처럼 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길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이제 길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오르니까 비 온 날 다음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야호 한번 하고 나서 거기 앉아서 산상기도에 혼자서 주소록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주소록 보고서 쭉 산상기도에 한번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내려갈 때는 더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내려오는 길이 더 미끄러울 것 같아서 산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고속도로가 이제 도로가 쭉 뚫려져 있어요. 그 산을 빙 둘러싸고. 그래서 그 도로를 따라서 아스팔트를 걷고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아스팔트를 걷고 내려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올라올 때는 넘어질까 두려워가지고 땅만 보고 걷느라고, 그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 그렇죠? 그 기암 절벽, 그 큰 바다 전혀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스팔트를 걸으니까 평온하잖아요. 길이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걱정이 안 되고 그제서 눈이 이제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면서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평온이 없고 힘들고 고달프면은요, 당장 서바이브 해야 하기 때문에 내 바로 앞만 보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 눈을 조금만 들어서 옆을 보고 앞을 보고 하늘을 보면은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내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내 인생 전체를 조망해 보면은 저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바로 앞만 보고 걷다 보니까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마음이 메말라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들 자기의 에너지의 80%만 사용하고요, 항상 20%는 남겨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 에너지가 100이면은 보통 120을 사용해요. 80만 사용해야 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에너지의 20%를 남겨놔야 하냐면은 우리는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극렬한 그 교훈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인생을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타자를 위해서 인생을 사셨죠.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해서 죄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타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면 안 돼요. 한 20%는 꼭 남겨둬야 합니다. 그 20%를 가지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10%를 드리고,
남은 10%또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정자 권사님 맞죠? 할렐루야. 항상 앞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권사님 앞에서 참 힘이 돼요. 우리가 마음의 평온이 깨져버리면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바로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넓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 우리의 평온을 깨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평온을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통령을 진짜 무시를 해도 너무 무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대통령을 위해서 비판은 많이 하되 기도하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비판만 하지.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가 그들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해야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그들이 교회를 잘 이끌고 그들의 삶이 평온해야 나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을 위해서. 왜? 그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정치를 잘하고 전쟁을 그치도록 기도해야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우리가 그만큼 평온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뒤숭숭합니까? 뉴스를 봤다면 자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자꾸 그런 소리만 들려오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평온이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가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평온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평온은요 우리의 말로 인해서 많이 깨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평온했던 마음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어. 김 집사님 이야기는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김 집사님만 알아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김 집사님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거의 100% 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박 집사만 알아. 남 집사가 이런 이야기 하더래 하고 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그럼 한 바퀴 삥 돌아서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이 평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면은요 의사가 아침에 검진을 옵니다. 자, 몸 상태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환자는 뭐 몸이 회복된 것 같다, 몸도 아픈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 막 의사한테 늘어놓습니다. 그럼 의사는 환자 말을 거의 믿지 않아요. 100% 믿지 않아요. 환자가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자기 컨디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믿지 않습니다. 이야기 들은 척 하면서 결국 뭐라 합니까? 자, 당신 혀 좀 내밀어 보세요. 혀 내밀라고 그래요. 혀 내밀라고. 혀를 내밀면은 그 사람 혀를 보면은 그 사람이 건강한지 문제가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저는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그런 나를 칭찬하는 고백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Show your tongue, show me your tongue. 너 혀 좀 내밀어 봐라. 너 입 좀 한번 보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 잘하고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말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혀의 상태, 즉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내 영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자주 우리들의 언어 습관을 주의하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관한 말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 첫째로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일단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말을 많이 하면 죄를 피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얼굴을 보세요. 얼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짝으로 주셨어요. 귀도 짝으로 주셨어요. 근데 입은 하나만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절반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만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같은 말만 하라고. 입은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면은 한 입에서 두 말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복을 받는 것과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은 따로따로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을 지키지 못하면요, 복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아니겠습니까? 뭐 사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40일 건식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주님, 저 진실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들으세요. 우리 정말로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왜 다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요청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대로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의 복을 받았는데 다시 100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100의 복을 받았는데 99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남습니까?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은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부터 복을 받은 것이죠. 영생의 복도 받았고 천국의 복도 받았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복도 받았고 성령의 인재의 복도 받았고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크게 벌려서 자꾸 말하는 사람은 복이 달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상당해. 복이 달아난다. 보통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복이 달아난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받은 복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 입을 다물어서. 우리가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만 들으실 뿐만 아니라 누가 듣습니까? 사탄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성취될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면은 생명 대신에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멸망이 오느니라. 멸망이 오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두 번째는 무익한 말, 하나마나 말이죠. 무익한 말, 부주의한 말은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예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래서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empty, careless,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입니다. 어떤 필요 없는 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무의식 중에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의식 중에 했으니까 뭐 내 자신도 별로 내가 그 말을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다른 사람도 기억 못 하겠지.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무익한 말을 하나님이 다 모았다가 심판 날에 신문하신다.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맹세코 이야기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했던 말을 내가 다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어떤 사람은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미 끝났다, 끝장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에 온 게 있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인생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의 말보다는 승리의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뭐 사람들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긍정의 말도 좋은 말이 어때? 긍정의 말을 하면 또 긍정적으로 되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긍정의 말보다도 더 훨씬 더 위대한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넘어질 것 같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말대로 하면은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내 자신이 그 말 듣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하면은요,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내 가족이 듣고, 내 친구가 듣고, 내 동료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듣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왜 사탄이 우리를 틈을 타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우리에게 안 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세계에서도 귀신들이 많습니다. 왜 귀신들이 우리에게 올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몸은 교회에 있지만 믿음이 없고 승리가 없고 긍정이 없기 때문에, 부정만 있기 때문에, 부정의 세계가 귀신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 우리 한국학교가 드디어 가을학기 종강기를 했습니다. 매번 한국학교 할 때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도 아주 무사하게 잘 끝났어요. 그래서 아이들 했던 것들 전부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잘 했는데, 우리 한국학교가 아니라 다른 교회 한국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폴리스가 한국말로 뭐예요? 아이들 똑똑하잖아요. 경찰이에요, 경찰이에요. 애들만 그러는 거야. 그때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드는 거야.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래, 뭐야? 선생님, 짭새도 경찰이에요? 라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꾸 짭새 하니까, 저 짭새 서 있다, 차 조심해. 그러니까 경찰은 짭새인가 보다라고 이야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차 타고 예배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애들 태우고 갈 때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서 애들이 다 듣습니다. 근데 그 애들 듣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 애가 또 누구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자기 친구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 친구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해요. 그 부모는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부가 둘이 이야기한 건데 그것이 온 교회는 다 알고 있어요. 부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의 비밀은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통해서 다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말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도 흔적을 남기죠. 이사야를 읽어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내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면은 나는 선포로 끝나지만 그 말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이 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탄의 말을 하면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의해야 할 언어 습관 세 번째는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가십이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 가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레기 19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웃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사람들은 참 특별해가지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백성 사이에 두루 다니면서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12정탐꾼이죠. 모세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죠. 근데 12정탐꾼이 가서 봤더니 정말 큰 거인들이 있고 막 무서워했어요. 큰 또 성벽도 있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우리가 가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10명이 잘못한 겁니까? 잘못하지 않은 것입니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명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정탐하는 것이 역할이었습니다. 그 정탐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괜찮다라고 봤지만 나머지 10명은 무섭다라고 본 거예요. 무섭다라고 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냐면은 그 잘못된 것, 그 자기가 본 것을 모세에게 보고하고 그걸로 끝났어야 했어요. 근데 그 10명은 모세를 벗어나서 온 회중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속삭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기 들어가면 우리 큰일 나. 우리 이스라엘은 잽도 안 돼. 우리 이미 끝장났어. 이제 우리 다 죽을 운명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낙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찾아갔습니까? 모세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고 불평을 했죠. 그래서 누가 다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진노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부정하고 그것을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스프레드 아웃, 펼쳤다 이야기가 있죠. 소문을 내가지고 백성들이 낙담해가지고 모세를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절망하셔가지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좋다. 내가 원래는 너희가 딱 10일 만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10일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걸으면은 10일 만에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40년 동안 좀 고생 좀 해야겠다 라고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뭐냐면은 백성을 해집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spreading a bad repor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spreading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자꾸 퍼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요, 여러분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호숫가에 가지고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분명히 나는 돌을 하나만 던졌는데 그 돌 때문에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파동이 그냥 끝나는 것이 한두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동이 퍼져가면서 호수 끝까지 파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는데 그 언어를 사탄이 들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온 직장이, 온 가정이, 온 나라가 뒤숭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는요, 항상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인가? 나는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추측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꼭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공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말은 사실이고 필요한 말이지만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어떤 인간관계가 또 우리 가정이 이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이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인가? 라는 것들을 꼭 살펴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의할 언어 습관, 마지막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만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 행동으로 보이는 자는 하나님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즉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즉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거짓말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실제로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했는데, 물론 이것이 100% 적용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보통 미국 사람 같은 경우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답니다. 8분에 한 번씩. 무슨 거짓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요, 모임에 늦는 경우에 오늘 차가 막혀서 늦었다라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설교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한 설교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17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읽고서 묵상하고 제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설교하려다가 목사님이 문득 이제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마가복음 17장 다 읽으셨지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근데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소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할 정도면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도록 첫 번째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경 말씀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진리가 입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마태복음 12장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선한 것을 많이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입만 벌렸다면 선한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착한 말을 해야지, 진리를 말해야지 해도 평상시 쌓아놓은 것이 나쁜 것만 쌓아놨기 때문에 입만 벌였다 하면 그 사람은 나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에 쌓아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의 문제는 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쌓아놨는가? 평상시에 무엇을 쌓아놓았는가?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고요. 또 명품, 좋은 제품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이제 어머니 집에 가려면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상가를 거쳐서 그다음 길을 걸어가야 이제 어머니 사는 아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상가를 쭉 걸어가는데 가방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가방 하나 눈에 탁 튀는 거예요. 와,
저 가방 사갖고 미국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지하상 가는 가격이 좀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겠자고 가서 들어가서 이 가방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상당히 단가를 높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원래 지하상 가는 모습 깎는 곳이니까 가서 좀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30%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못 깎아주겠대. 그래서 흥정하다가 계속 그분이 안 깎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안 사겠다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계속 그 가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잠자면서도 생각이 나고 아침이 됐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가방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안 되겠다, 사야겠다라고 그 가게 딱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딱 알아보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는가 보죠. 허름하자. 미국 사람이 좀 약간 어리벙벙하게 생겼잖아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올 줄 알았대요, 그 아주머니가.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올 줄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좋은 거 하나 보면은 절대로 잊지를 못하는 법이래요. 단이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와서 깎다가 그냥 집에 간 다음에 다시 꼭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명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품으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인지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인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보면 야구에 빠져가지고 입만 벌렸다면 야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야구에 별 관심도 없는데 자꾸 야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앉아있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미국 정치를 전혀 모르더라고. 또 이야기해보면 한국 정치만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한국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물론 우리 조국이지만 어떤 사람은 한국 정치에 푹 빠져가지고 한국 뉴스만 듣고 한국 정치만 모였다면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앉아있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전쟁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 정치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입만 벌렸다면 한국 정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풋볼로 가장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입만 벌렸다면 풋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로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경 말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번 연말이 되니까 굉장히 바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목사님들 모임도 없고 그랬는데 올해는 유독 모임도 많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번 주도 제가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만나려고 이제 갔다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미국 교회 목회하시는데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벽에가 크게 이렇게 말씀 영어로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읽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이제 좋네 하고 사진 딱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요, 정말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통찰력 있는 사람은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태산이 무너질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의 고수라고 하죠. 자, 여러분은 신앙의 고수입니까? 여러분은 말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꼭 무조건 말 많이 적게 한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수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성경은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절 또 놀라운 말씀이세요. 잠언 17장 28절 말씀이겠죠.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저는 이 말씀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말을 정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입을 다무라 그런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확실치 않거나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의 여부를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마음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옆에서 소리가 들려온다고 함께 부화내동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고 슬기롭지도 않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이 많다라는 것, 그것은요 엄밀히 따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반증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보다는 내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자꾸? 보통 이제 변호사나 목사도 마찬가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자꾸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선생을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와이프도 보면 이 대화하면은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이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전직이 이제 선생이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어떤 의견이 강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을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왜? 너희가 가르치기 전에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니 굳이 나서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참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목사들에게도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저는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목사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설교해야 하니까 또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늦게 끝날 때도 있고, 그러면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잠 자잖아요. 근데 목사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준비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밤 10시부터 새벽기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요, 진짜. 말씀 하나. 지금 새벽기도 이제 강의 설교니까 한 절 한 절 다 읽어보잖아요, 내가. 은혜가 받아요. 은혜 없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가만히 읽으면 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세요. 그것은 참 좋단 말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근데 목사라는 직업이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물을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높은 직분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높은 직분은요, 높은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 사회에서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서하잖아요. 그 선서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물며 우리 선서를 왜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목사는 괴로운 거예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다 괴로워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신미막중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서 조심하며 새해에는 오직 새로운 말, 오직 진리의 말, 오직 예수의 말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